고유한 고상한 교회의 고유한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저의 교회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지 않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대단히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실감하고 계시는지 또 가끔마다 잊어버리는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아주 고상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아주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뭐 한 300~400개의 교파 또는 교단이 있지만은 그 중에 재림교회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들 모두가 감당하지 아니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한 그런 의미에서 고유한 사명을 가진 아주 고상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로고예요. 이 교회 로고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죠? 뜻이 뭐예요? 세 개의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죠? 뭘 의미할까요?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또 다른 세 개는 뭘까요?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또 삼육의 교육 목표예요. 다 삼이에요. 성삼위일체, 삼육, 세 천사의 기별 등등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본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초하여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하고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삼육의 깃발을 가진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의 대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고유하고 또 고귀하고 고상한 교회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식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자주자주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성도로서 이것을 마음에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실로 고상한 교회이고 또 고유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순서지에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는 교회예요. 남은 자손, 맨 마지막 시대에 남아있는 이 자손인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는 뭐냐?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증언을 가졌어요.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영적 자산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인내를 가진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만큼 인내가 필요한 데가 없어요. 특별한 인내를 가진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상한 교회의 고유한 사명을 오늘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재림교회는 먼저 시작을 알리는 교회입니다. 시작이 뭐예요? 태초, 처음을 알립니다. 그 처음은 인류 역사의 처음이요, 인간의 첫 출발이요, 모든 만물의, 우리가 보고 있는 만물의 출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첫 단어가 제7일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날이 무엇을 기념하는 거니? 창조를 기념해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래서 인간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를 기념하고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합니다. 인간 역사의 기원과 세계의 시작을 바로 아는 교회입니다.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아주 강하게 전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요, 저의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애쓰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입니다.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일요일로 바꿔치기 당했어요.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교회입니다.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안식일을 첫 번째 있었던 그때의 그 이념으로 그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 곧 시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시월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월론은 말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지만은 종말론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종말론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려는 것을 그 징조를 연구하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했으며 역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것을 올바로 연구하는 학문이 시월론입니다. 성경적 시월론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와 같이 시작을 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좀 남다르지만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너무 길고 복잡하다 하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 맞고 그 다음에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바꿔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시작을 알리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끝을 알리는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재림은 이 세상 역사의 끝입니다. 끝이 그렇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확실하고 임박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과 세상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입니다. 끝을 바로 알립니다. 끝이 이르는 것을 아주 급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교회입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종말과 세계의 운명을 바로 알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저희 교회예요. 참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 곧 종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 성경적 종말론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처음을 가리키고 예수 재림교회는 끝을 가르쳐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를 한꺼번에 가리키는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이에요.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 사람들이 지었지만 기도하고 그것을 엘렌 화이트의 계시를 통하여 확인받은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끝까지 보수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만이라도 적어도 오늘 하루 동안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무엇을 알리는 교회였어요? 시작을. 둘째는 뭐요? 끝을. 올바른 끝을 알리는 교회. 셋째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표방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재림교회의 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아주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가장 가까이 따르는 교회임을 자부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라틴 말로 뭐라 그래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알아놓으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누가 먼저 이것을 주장했는가 하니 마르틴 루터. 오직 성경만이. 우리도 오직 성경만이. 교황의 이야기 말고 교회의 결정 말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교리와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성경만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신조로 삼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열심히 따르는 교회예요.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걸 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예언들,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하여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교회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만큼 많이 연구하고
또 그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출판한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 학자들이 그에 관한 주석을 제일 많이 냈어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셋째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구별된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음식을 골라 먹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교와 봉사를 아낌없이 하는 교인들의 단체가 재림교회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성경이 정한 음식을 먹으라 그랬고, 성경이 11조를 바치라 그랬고, 성경이 선교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진리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교단의 규모에 비례해서 오늘만큼 재림교회가 온 세상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시대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1000명 선교사 대단한 일이에요. 또 PMM 대단한 일이에요. 파키스탄 연합회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방글라데시 연합회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스리랑카 대회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인도에 가도 한국 선교사, 몽골에 가도 한국, 저기 어디요? 동남아에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왜요? 세상 끝날까지 선교하라고.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여 성경을 따르는 교회. 어느 교회예요? 누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첫째, 시작을 알리는 교회고, 둘째, 끝을 알리는 교회. 셋째는 뭐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는 성서 진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성경에 가장 많이 할애된 장이 성서에 관한 거예요. 성경에 10분 약 130장이 성서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1189장인데 130장이 성서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깊이 연구하는 교회, 어느 교회예요? 재림교회예요. 성서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곧 십자가 위의 희생과 하늘에서의 중보 사역을 깊이 이해하는 교회,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성서를 주제로 안식학교 교과 또 했잖아요. 수시로 합니다. 가장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2300조와 같은 예언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회, 재림교회입니다. 왜? 2300조야 그때 뭐 하라? 성서가 정결, 성서에 관한 얘기예요. 성서에 관한 얘기예요. 2300조에 대한 이야기를 잘 가르치는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셋째, 구약의 성소 봉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모형임을 이해하는 교회, 재림교회예요. 정말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곧 희생 제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교회, 재림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바쳐서 공부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바쳐서 글도 썼고, 성서가 아무리 연구해도 끝장나지 않는 주제가 성서예요. 하늘 성서는 어렵지만은 연구할수록 구원의 섭리가 신비합니다. 재림교회
성소 신학인 것입니다. 성소 진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성경을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의 은사를 가진 교회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동이를 가진 남자와 같은 확실한 표지를 가진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다 됐는데 유월절을 어디서 먹을까요? 했더니 그래? 저 예루살렘 시내 나가봐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가 있을 테니까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에 어딘지 묻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식을 했다고 말하라. 그러면 빵이 있을 거다. 어때요? 물동이를 이고 가지 않겠죠? 들고 가는 남자 어때요? 빨리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어요. 물동이는 보통 누가 이고 갑니까? 여자들이. 근데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 있을 거다. 뭐 키 큰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야지. 뭐 검정옷 입고 가는 검정옷 입고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는 그 예루살렘 시내 하나뿐이었어요. 그래 그날 그 집에 가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확실한 표지예요. 확실한 표지예요. 그게 뭐냐면 재림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것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만큼 확실하게 오해할 여지 없는 표징,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그 예언의 은사가 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대언의 영을 시식 말하면 예언의 신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생애와 저술을 통한 봉사는 참으로 고유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니 어쩌니 비방을 받기는 하지만 그 이단 비하를 우리가 받는 그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혜택이요, 유익이요, 은총이요, 선물이에요. 엘렌 화이트 약 10만 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10만 페이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도 비교적 글을 많이 쓴 사람이지만은 지금까지 다 주워 모아도 글쎄요, 10,000페이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와이프는 10만 페이지 썼어요. 출판된 책만 해도 약 150권이 돼요.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수십 권, 한 5, 60권 됩니다. 스페인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예언의 신을 번역한 언어가 코리안, 한국어입니다. 우리 참 복받았어요. 시조사 참 복받았어요. 스페인어는 왜 그렇게 많으냐? 미국에 사는 사람들 동부에 서부에는 전부 스페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있어요. 멕시코 스페인어를 써요. 스페인어를 써요. 남미 브라질을 제외하고 전부 다 스페인어를 써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걸 번역하는 예언의 신 가장 번역해놨습니다. 그 다음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참 좋은 언어이고 우리 좋은 우리 백성입니다. 자, 여기 엘렌 G. 화이트 모습이 있습니다. 어때요? 전형적인 미국 여성 같습니까? 좀 아니죠? 미국 인디안 피가 좀 섞였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 교상 가운데는 미국 인디안 피가 좀 섞였어요. 미국은 섞이거나 안 섞이거나 다 평등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셨을지 몰라요. 그 출신의 한 여성에게 어릴 적부터 계시를 줬어요. 계시 몇 번 받는지 아세요? 2,000번. 김주사님 계시 한 번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받았잖아요. 장로님 계시 한 번 받은 적 있어요? 한 번 못 받았어요. 한 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도 못 받았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계시 받은 분이 다 써는데 우리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2,000번이나 받고 10만 페이지를 썼는 이분의 사역을 덮어놓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덮어놓고라는 말은 근처에 가까이 가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진짜 영감이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이라는 냄새가 물씬 풍기고 읽고 나면 감동이 오고 그 모든 말씀이 확실하고 성경을 깨우치게 해주고 우리의 양심을 더 밝게 해주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도록 해줘요. 안 읽으면 몰라요. 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20세기가 낳은 3대 천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윌리엄 올브라이트예요. 이름이 올브라이트예요. 브라이트라는 말은 아주 총명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올브라이트예요. 이분은 20세기의 3대 천재 가운데 하나예요. 한 분은 아인슈타인, 다른 한 분은 에디슨, 이 전기 발명한 한 분은 올브라이트, 이분은 고고학자 겸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이 고고학자로서 저 이라크나 요르단 이런 데서 많이 발굴해가지고 고대 그림처럼 생긴 문제를 다 해석해가지고 다 읽어내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가르치던 대학이 미국의 동부에 있는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유명해진 대학입니다. 그 대학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분이 간 게 아니고 이분이 가르치기 때문에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한 학자들이 많은데 재림교회 학자가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올브라이트 박사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올브라이트 박사의 제자의 아들과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하루는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브라더 남,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올브라이트 박사 밑에서 공부했어. 그렇지, 나 그 정도는 알지. 그랬어. 그런데 매번 이제 공부를 하니까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선생님에게 선물 하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하다. 옳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엘렌 화이트 책이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 5권, 교회 정언 9권, 그 다음에 실물 교훈, 그 다음에 정로의 계단, 이런 게 다 합쳐가지고 한 20권을 딱 이렇게 세트로 딱 싸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다 돼갈 때 가서 교수님 아시다시피 저는 제7항식 예수제일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읽으면 알게 되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 예언의 은사가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글로 다 적혀 있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 쉬시는 동안에 학생으로서 드리는 이 선물을 받으시고 좀 읽어보시면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그래?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가서 다 읽지 않았겠죠. 야, 여기 보니까 저 사람이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 가운데 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석기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교까지 라는 책을 써요. 고고학책입니다. 이 책이 또 다른 표지로는 이런 표지로 나왔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이런 표지입니다. 이런 표지에 그 서문 가운데 저 파란 테두리 안에 글을 썼는데 이게 좀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좀 더 키우면 이래요. 키우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지금 최근 250년 동안에 우리 인류 사회에는 5명의 예언자가 있었다. 뭐 철학적, 정신적, 과학적 뭐 이런 모든 면에 인간의 운명을 내다보고 인간을 잘 지도하는 아주 선견지명이 있는 예언자가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인리 하인의 유태계의 독일 사람이에요. 하인의 시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둘째는 레옹 블로아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줄 베른 또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에마누엘 스웨덴보리 이는 스웨덴 사람이고 맨 마지막에 사각형 된 사람이 엘렌 화이트다 그랬어요. 자, 이 다섯 사람을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어요. 할머니가. 자, 이 사람이 하이니히 하이네입니다. 그가 쓴 시를 통해서 인간의 그 심리를 많이 깨우치고 막 좋은 글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레옹 블로아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수필가 있고 그 다음에 줄 가브리엘 베른 이 사람도 소설가 시인이고 극작가이고 그 다음에 스웨덴 모리라는 스웨덴 사람은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이자 이 네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렌 G 화이트다 그랬어요. 20세기가 난 3대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인 올브라이트가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40개입니다.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을 때마다 명예학 박사학위죠. 박사학위를 받을 때마다 이 사람이 더 명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주는 그 대학이 명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올브라이트 박사학위를 줬다. 좋은 대학이 되니. 이런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 제자가 주는 엘렌 화이트의 책들을 읽고 이분은 틀림없이 선견자다. 인간의 운명을 100년 전에 미리 내다본 사람이다. 그 5명의 천재적 선견자 가운데 이 사람을 포함시켰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기별자요, 영감받은 저술가요, 여선지자요, 재림교회의 공동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분의 책을 읽지도 않고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서 엘렌 화이트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앞으로 벌받을 각오해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진차사 선교센터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진차사 처음 이제 나갔다고 할 때, 우리 저기 용인 어디서 2박 3일, 그때 목사님 계셨죠? 2박 3일 우리 집회할 때, 나보고 이제, 좀 참관하러 갔더니, 개신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막 이제 알고 막 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탁 나가더니, 재림교회에 큰일 났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도 귀한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방문해 본 재림교회 가정에 갔더니 아주 찬장에다가 제 예언신 딱 넣고 유리를 통해서 보이긴 하는데 거기다가 손도 못 대게 자물쇠로 딱 잠궈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예언신이 번역한 게 아니잖아요.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남은 교회가 구속의 역사의 끝을 장식하고 그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움을 주는 예언의 신을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바로 인도하고 성도의 생활을 지도하는 교회, 선물을 가진 교회예요. 예언의 신을 가진 것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단의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언의 신을 성경보다 더 높이지 않습니다. 예언의 신을 쓴 엘렌 화이트 말하기를 오직 성경만이 우리 모든 행실과 우리의 교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분이 말씀했어요. 그럼 예언의 신은 뭐냐? 이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깨닫도록 도움을 줄 따름이에요. 네? 모르는 경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의 신을 정말 아름다운 선물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섯 번째 뭐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게 앞에 네 개 다 기억합니까? 네. 이거 다 잊어버리면 오늘 점심 못 자수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여섯 번째, 세계적 조직을 가진 교회입니다. 세계적 조직을 가졌어요. 다 아시죠? 교회, 우리 같은 교회, 그다음에 합회, 동종원 합회, 그 다음에 한국연합회, 그 다음에 부가태 지회, 지회가 12개인가 있어요. 세계에. 우리는 부가태 지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대총회가 있어요. 이러한 일관된 조직의 글로벌 처치, 세계교회예요. 요즘 말하면 글로벌 처치, 세계교회. 어딜 가나 한 가족이에요. 똑같은 거 공부해요. 네? 전 세계적 선교 계획을 수립하고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한 가족 교회입니다. 한 가족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재림교회 안식일에 가보십시오.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잘 데 없으면 어디가 또 자라고 자라도 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돌아다니다가 유럽에 딱 돌아다니다가 로마에 가서 뭐 처음 봤어요. 그 한 청년이 탁 오더니 자기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날이 자기 어머니 생신이래요. 근데 어머니 혼자 모시고 사는데 테이블에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별의별 요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이탈리아 말로 내 이름 다 잊어버리네. 온갖 거 다 해놨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전날 제가 여행을 멀리서 왔기 때문에 배가 쫄쫄 굶고 잠도 그 교회 아침에서 하고 저녁 굶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도 밥 먹으러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또 굶고 점심에 그 집에 갔으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거기 있는 거 막 다 퍼먹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딱 보더니 아이고 이 사람 배탈 나겠다 싶더니 방 안에 들어가더니 알약 가져와요. 이게 뭐냐니까 소화제래. 소화제를 먹고 또 먹었어요. 그래도 배탈은 안 나더라고. 그 사람이 날 언제 봤다고? 언제 보니 언제 봐요? 고날 봤죠. 내가 뭐라고? 제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재림교회. 재림교회. 그래도 한 번은 저기 오스트리아 윈에 갔어요. 윈에 갔더니 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자고 그래요. 거기 갔어요. 갔더니 잘 살지도 않아요. 그 집에서 사흘밤 잤어요. 근데 어디냐? 호텔에 있다 그래. 형제 호텔에 왜 있냐? 우리 다 한 가족인데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래서 마지 못한 척하면서 반가워 갔어요. 사흘밤 잤어요. 언제 봤다고? 그날 갔어요. 뭐라고? 재림교회라. 또 한 번은 저기 라스베가스 갔어요. 그래서 교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내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에 여기인데 그때는 장로님 한 분과 같이 갔어요. 한 시간 교회에 가야 되는데 좀 안내해 주시오 했더니 아 좋다고 내가 장로를 보내겠다고 장로님 보내가지고 우리를 태워가지고 교회 갔어요. 가니까 딱 보니까 그 목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어딘지 본 사람이에요. 어디서 봤냐면 열흘 전에 인도네시아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그 신학 강의하러 갔을 때 거기서 봤어요. 그때 그분이 그 선교사였어요. 자기도 나를 알아보고 그때 봤지? 얼마나 반가웠는지. 언제 봤다고? 인도네시아에서 한 시간 봤다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우리 두 사람을 차 타고 가지고 그 교회 다 안내해주고 구경시켜주고 참 좋은 교회예요. 여행하실 때 안식일에 교회 가보십시오. 극진히 대접받습니다. 왜요? 한가족 교회라니까. 이런 교회 없어요. 세상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육, 삼정학교, 의료, 삼육병원, 옛날 유생병원, 출판, 지도사, 식품, 삼육식품, 외국어 학원, 재난교화 아드라 등의 봉사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 지난 일이 났다 제일 먼저 트럭 몰고 가는 교회가 아드라를 가진 제일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기가 차는 교회입니다. 통일된 교리와 안실학교 교과를 가진 교회. 오늘 우리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공부했죠? 네. 일본에 가도 오늘 그거 했을 겁니다. 미국에 가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통일된 교리, 안식과 교과가 있어요. 하나입니다. 마음도 하나요. 공동체 하나예요. 참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세계적인 조직을 가졌습니다. 이런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고유한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책이 한 10년 전에 우리 전국 사경매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그때 제가 썼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딴 데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 역사적 책임이 뭐예요?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준비하자. 역사적 책임이에요. 굉장히 복음 전파하는 데 책임을 갖고 예언적 사명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알고 그 예언을 바로 해석해주고 준비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숙명의 운동을 전개하는 교회입니다. 숙명의 운동이 뭐냐면 인류의 운명이 그것에 달려있는 그 운동, 재림운동이에요. 그것을 한 학자가 무브먼트 됐어요. 숙명의 운동이라고 책을 썼어요. 여러분이 혹 좀 소극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큰 운동이에요. 전 세계적인 운동이에요. 세계적인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교회가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고귀한 이분이 쓴 책이 숙명의 운동한 책이죠. 유명한 프롬 목사님이에요. 그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아마 잘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고유한 사명을 가진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교회야 우리 교회입니다. 자, 7가지 다 했어요. 첫째 뭐요? 시작을 알리는 교회. 둘째? 끝을 알리고. 셋째? 성경을 따르는 교회. 넷째? 빠져버렸어요? 성소를 지르는 거 있어요. 또?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뭐요? 세계적인 조직을 가졌어요. 순서가 좀 틀린지 모르겠네. 7번째 뭐요? 고유한 사명. 사랑하는 진짜사 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를 고상한 교회로 만들 때 괴상한 교회로는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야, 저 괴상하다 뭐 저래. 물론 첫눈에 그래 볼 수 있어요. 왜? 일요일에 교회 안 가고 토요일에 가니까 저 괴상한 사람 볼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 발뺌을 하고 전혀 섞이지도 않냐고, 전혀 협조도 않냐고.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반상회 하거든 가세요. 그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재림교회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모르겠죠. 그러나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고 하면 재림교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고상한 교인들이구나. 괴상한 교회란 어떤 교회냐?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거룩한 날인 것을 알면서도 잘 지키지 않는 교회는 괴상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심을 알고 믿으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괴상한 교회예요. 11조를 바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는다고 하면서도 잘 바치지 않는 교회, 괴상한 교회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도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교회, 괴상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외우면서도 천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전국에. 전도한 일에 열심히 없는 교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 괴상한 교회.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얻고자 하는 사람, 괴상한 교회입니다. 나 장로, 수석 장로 안 주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이 괴상한 교회입니다. 본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화이스의 역할을 알면서도 그의 글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 괴상한 안식교입니다. 믿음의 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 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심으로 전도와 회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헌신과 채식 생활을 기준으로 삼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소위 의인들, 괴상한 사람들입니다. 장로가 된 지 30년이 넘어도 성품이 변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 원로들, 괴상한 원로들입니다. 초심자나 방문객이 왔는데도 아무도 가까이 가서 인사를 건네지 않는 교회, 이상한 교회입니다. 신도들이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를 불신하고 때로는 경멸하는 사람들의 교회, 정말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월장 헌금은 한 푼도 안 바치는 성도들의 교회, 이거 참 문제의 교회입니다. 고상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전교회는 여러 교파나 교단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고유한 삶을 가진 교회예요. 이 교회는 특별한 존재 이유를 가진 교회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역사적, 예언적 사명을 가진 고상한 교회인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며 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상한 재림교회의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교인이 되면 재림교인이 정말 아름다운 교인이 되고 교회가 고상한 교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 민병진 교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아주 현저한 그 족적을,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데요. 그들 중에 다수가 우리 교회와 할신합니다. 춘원 이광수, 우리 교회 잘합니다. 한때 시우사에 와서 좀 일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쓴 작품 중에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봤어요? 그 사랑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뭔지요? 석순옥입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 교인입니다. 이 이광수 춘원께서 얼마나 재림교회 성도들을 아름답게 봤는지, 정말 사랑이라는 그 작품 속에 나는 석순옥의 모습은 정말 고와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그 안식일 교인이라고 딱 소개해놨어요. 그만큼 우리를 좋아했어요. 신뢰했어요.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뭘 찾았는지 아세요? 36 제품 포도주를 좀 마시고 싶다고 했어요. 참 귀한 일들. 우리가 그들에게 참 아름답게 뭐하게요? 고상하게 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우리 교인들 참 잘 사는 참 훌륭한 재림교인들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가 괴상한 존재로 보이지 마시고 정말 고상한 존재로 보이셔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껴서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이 진실로 아름다운 고상한 교인이 될 것입니다. 고상한 교회의 고유한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